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드립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1절입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아따라. 아멘.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또 믿음의 여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읽은 15장과 또 앞으로 읽을 17장이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장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뭐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또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모든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언약식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되는 그런 장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15장이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이제 예식을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세우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사건이 있지만 또 그 안에 또 우리가 또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예언들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제 두 가지 큰 약속은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손 그리고 그들이 거할 땅,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람만 많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거주할 땅이 없다면 굉장히 불안전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도 많게 하고 땅도 주시겠다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약속은 이게 세트로 이렇게 가야만 완성이 되는 약속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거기에는 백성들이 있고 또 우리 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사실은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여정과도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죠.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어떤 순서라고 부르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이 먼저 약속을 맺자라고 그렇게 건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 약속이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출발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도 내가 예수 믿겠다고 아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건의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내가 뭔가 결정을 해가지고 교회를 다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 그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듯이, 오늘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브라함은 궁금한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던지 상급이라 하는 말에서 하나님 그러면 저게 뭘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이제 네 자손들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사라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부터 알고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이유죠. 그가 믿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겼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그냥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은 나중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요. 로마서 4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이유는 그 당시에 바울 사도 활동했던 초대교회는 이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 똑같이 예수를 믿었지만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은 율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나중에 이제 17장에서 할례가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떤 율법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특별히 유대인들이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창세기 15장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그것은 뭐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행하거나가 아니고 믿음이다 하는 것을 이미 모세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냐라고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본문을 가져와서 이제 성도들을 설득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어떻든지 간에 그 배경은 아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아내를 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후손들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인데,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여겨지는 모든 과정에는 우리의 공로는 없는 것이죠. 게다가 율법 이전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라고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서 그가 의롭게 계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러면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가서 보면 또 아브라함은 또 그 안에서 또 무너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들이 또 내일 당장 보면 나타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 모든 말씀이 그래서 은혜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떻든지 간에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 선물이고 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여겨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신 약속인데요. 그것은 이제 이 땅을 내게 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자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구하죠. 8절 말씀 보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나는 너의 상급이다 얘기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저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내가 땅을 주겠다 이번에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뭘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9절에 보니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렇게 가져오게 하시는데 그 중에서 새는 놔두고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이 3자라는 숫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성경에서는 세 가지 숫자가 완전수인데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 7, 12 이게 지금 완전수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든 간에 3년 된 소와 염소, 양 잡아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쪼개어 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마주쳐 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언약식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왜 쪼개놓으라고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알다시피 이 화로,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 현현을 이제 상징하는 물건들입니다. 그것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죠.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언약식에 그러면 아브라함도 함께 이제 언약을 맺어야 될 대상이니까 같이 지나가야 하지만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인간은 언약식에 동참을 하지만 그 언약의 주도권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로 이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놓는 모습이죠. 여러분 18절로 바로 내려가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언약이죠.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쪼개다라는 의미를 이미 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와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땅을 주겠다, 조금 더 위에 올라가면 자손도 주겠다, 이것들을 다 포함해서 분명하게 이 약속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시는데, 분명하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지금 언약식을 이제 행하고 있습니다. 쪼개놓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지나가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 현상을 그대로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환상이 얼마나 강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 이야기를 뭘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자 확실하게 보여준 이 언약의 예식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선명하게 기억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왜 쪼개고 하나님은 그 사이를 지나갔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언약식에서는 쪼개진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렬한 의미죠. 쉽게 말하면 언약이 어느 쪽에선가 파기가 되든 그 파기가 되면 이 쪼개진 이
동물처럼 결국에는 멸망을 당할 게다. 이게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언약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명의 언약식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 쪼개짐은 단순한 멸망이 아니고 결국 분리를 의미하기도 하죠.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모습도 이 언약식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더 나아가서 이 쪼개진 깨어진 관계를 다시 아물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 뿐이다. 이렇게 이제 확장해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식에서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어떻든지 간에 뭐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이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의 중요성입니다. 결국은 파괴하는 자는 생명으로 이 언약식에 동참하고 그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분이 아니시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또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보면 결국에는 다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 무시하고 언약에서 떠난 백성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어떤 일을 당하나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기도 하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지라도 이 언약에서 멀어지면 언약을 파괴하는 자에게는 생명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언약식의 너무너무나 중요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이 말씀의 어떤 의미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무게, 가치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함께 좀 깨닫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가서 말씀을 좀 보시면 13절이죠. 13절 말씀 잠깐 올라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 후에 이제 그 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과정 그걸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땅을 주겠지만 종살이의 시간이 짧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이죠. 결국 오늘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축소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거의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가장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여겨졌는가를 6절에서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해 가야 합니까? 약속의 땅. 지금 아브라함은 그 땅에 있지만 그 후손들은 그 땅을 완전히 자기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뭔가, 붙잡아야 할 것이 뭔가, 바로 언약이죠. 흔들림 없는 언약.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아야만 그 긴 시간을 견뎌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의 435장을 불렀는데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 영원하신 기업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이고 안식의 땅인 가나안이죠. 그 모든 과정에서 그들은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아마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 긴 시간의 종살이를 통해서 야, 우리가 언제 거기 가겠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언약식이죠. 물론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보여준 것이지만, 그 이야기는 그 모든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이 언약을 깨트리는 자는 생명으로 그것을 갚아야 한다 하는 사실을 항상 고백하면서 그 땅에 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뭘까? 그것은 두 가지죠. 믿음, 믿음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붙잡고 나가는 자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영원한 그 기업, 생명보다 더 귀한 그 기업에 도달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언약식은 그냥 야, 너의 후손들은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거야, 너 후손들은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이 언약식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후의 모든 삶을 아마도 더 힘있고 능력있게 가게 하는 너무나 귀한 이 언약식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지금 계속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좀 다시 붙잡으셔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여정이 더 힘있고 능력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올 한 해도 새롭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올 한 해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뭘 붙잡고 가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아브라함과 똑같다 생각이 듭니다. 믿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그 언약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는 어떠하든지 간에 이 생명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한결같이 붙잡으시고 믿음의 여정을 꿋꿋하게 잘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이 귀한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리고 그 약속은 생명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이 믿음과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야 했듯이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하는 우리 모두도 이 땅을 이 믿음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과 공로도 아니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위에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영원한 기업을 향한 믿음의 여정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그런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바라기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쌀쌀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더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의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 응답 있게 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동행이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